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 제목으로 지난번에 쭉 이어오던 거죠. 합니다. 자, 배경은 모세는 지금 120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명기에 크게 4가지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슈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라. 엄마 말 들어 할 때 뭐예요? 엄마 하라는 대로 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순종,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리고 생명과 축복, 복이 있는데 생명, 복, 그리고 저주 사망에서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능력과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말씀대로 해보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은 효력이 있어요. 약효가 딱 하는 사람에, 해보는 사람에게만 있고, 약이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먹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효과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다 다신족이었어요. 그냥 우상을 막 드글드글하게 섬기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나이 80에. 그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돼요? 가서 갑자기 내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서 애굽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날 보냈다고 합니까? 그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 자, 신명기 6장 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신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다 인간들이 생각해서 만든 가짜들이야. 그 다 마귀가 부리는 가짜 귀신들이죠. 하나님 아니죠. 그런 거 섬기면 뭐랍니까? 예? 귀신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할 분은 딱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 존재한다, 있다. 즉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신 그 말에서 나온 말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언약 맺으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 가장 큰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안에 다른 모든 공급, 축복, 평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언약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자,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다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지금 신약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 좀 문제 있어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더 가까이 만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이라 부르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 그분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예수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내가 딱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서 그분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슬라이드 21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찾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래 그 당시 주변 열병은 이제 다신교, 이신 저신 막 섬겼어요. 귀신 덩어리 다 섬겼어요. 우상.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죄로 들들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주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 눈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 알게 하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역사하시죠. 기적을 행하시죠.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나를 전체를 감싸주시고, 내 위에서, 내 안에서, 나의 전후 좌우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본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자, 신명기 6장 5절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은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번역상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로 해가지고 번역하다 보니 그걸 또 한국말로 이제 하다 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목숨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대부분 많은 다른 이제 성경 번역된 게는 힘이라고 돼 있는데, 힘과 목숨은 생명이라는 뜻. 내 힘을 탁 해요. 내 힘이 다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목숨을 이제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물어보, 네가 아니 나한테 물어본 거죠. 너 박진영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 내 배우자, 내 자식, 그 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내 배우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내 자신은 얼마나 사랑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조건, 예수님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실까요?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 직분, 이렇게 있는데, 은사는 내가 어떤 신령한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병 고치는, 또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방언, 통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은사가 많아서 나를 제자로 부르실까? 내가 지식이 많아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하고, 아니면 성경 말씀도 많아서, 아니면 직분,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집사고 권사고 뭐 간사고 장로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나를 제자로 받아주실까? 그런 걸까요? 자,
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조건은 그 앞에 나온 거 뭐 은사니 뭐 직분이니 이런 거 지식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뭘 갖춰야 훌륭한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와,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 사도 바울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직접 환상으로 봤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막 3층천 가서 천국에 가서 환상 그 가운데 계시도 받고 이랬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 그 정도 돼야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정말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같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눈으로 보고 모시고 다니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제자의 조건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 우리가 뭐 시험을 보거나 어디 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보면 서류 제출하고 이제 면접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서류 제출할 때 뭐면 돼요?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성령님 사랑합니까? 네 하면 오케이, 1차 통과,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슬라이드 28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야, 너무 좋죠.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 많이 받았다고, 내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이래서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제자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열심히 모시고 다녔어요. 막 베드로는 막 죽으면 내가 죽음까지 내가 막 따라가겠다고 막 큰 소리 꽝꽝 치더니만 막상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고 다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는 망했어. 이제 끝났어. 3년 반의 훈련이 완전히 그냥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3년 반을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는 좀 성경으로 보고 자기네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 풍랑 위에 바다 위, 풍랑 속에 바다 위 걸으시고 오병이어 직접 체험했고 죽은 자도 팍팍 살아나고 막 나사로 막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다 봤잖아요. 그렇게 밤낮으로 3년 반 훈련했으니 얼마나 최고의 훈련을 받았어요, 도대체가. 근데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자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만나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든 제자들, 낙심해 가지고 있는 제자들, 벌써 예수님 저기 무대에 올라가서 거기 불 딱 펴놓고 생선 구운 거 있냐 가져와 그래가지고 생선 구워주시고 떡 구워주시고 탁 먹을 거 만들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죠? 너 나한테 정말 어떻게 세게 한번 훈련 받아볼래 다시? 3년 반 앞으로 5년 10년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금식 40일 금식 몇 번 해볼까? 예수님이 그거 얘기 안 했고요. 뭐 물어봤죠? 너 나 사랑하니? 네가 이 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아유 자꾸 왜 이러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 치고 내 양 먹이고 내 어린 양 먹이고 그래 해. 어떤 대답이 나왔을 때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시기를 이번에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충성을 맹세하되
순교를 각오하되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4개 중에 중요한 게 사랑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요 그냥 사명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신학교 가가지고요 맨날 투덜투덜 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학교를 들어와서 뭐라 하고 전도사 할 때도 내가 전도사를 왜 하게 돼가지고 심지어 목사 되고 나서도 투덜 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목사 정말 내가 아우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아빠가 목사해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우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나를 갖다 서원교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툴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회가 잘 될까요? 쫄딱 망해요. 왜?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못 되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죄인들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게 어떻게 양육이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말아야지.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낸다고 계시록에 나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이방 목사 됐으면 한번 죽기사교를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다른 길로 가든지. 목사 되지 말아야 저기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들 정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방 됐으면 하나님 부르셨다고 느끼고 정말 소명이 있으면 해야지. 뭘 그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배기겠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는 후회하심이 없어서 돌이키지 못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내가 손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흥이라는 것. 우리 교회의 부흥, 내 개인의 삶의 부흥. 우리 여기도 표 이제 우리 교회에 썼는데 부흥이 있으리라.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 부흥 있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 이거 하고 저거 한다고 오지 않는다. 그럼 그런 영적 부흥, 나 자신의 부흥, 환경의 부흥, 육적인 큰 부흥, 물질적인 축복 이걸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때 온다. 왜 다시라 그랬을까요? 부흥이란 건 침체된 것이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처음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 그 사랑에 식어서 힘이 빠져서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소멸돼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불이 붙어야 돼. 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때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처음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건 뭐예요? 자,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바뀌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마음을 다하고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성경의 마음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 삶의 왕좌, 보좌,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돼서 딱 임금에 대해서 통치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뭐죠? 그 보좌를 왕의 보좌, 왕이 앉을 자리를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그 아래 무릎 꿇고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옆에 계세요. 나 여기 좀 더 있을래요. 네, 예수님 제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거기 계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위험한 일 어려움이 그때 갑자기 예수님 막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음은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데 왕좌 임금이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왜? 그 마음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중심이다. 그 뭐냐? 내가
내 마음이라는 데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즉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지, 돈이 제일 중요한지, 자식이 제일 중요한지, 아니면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지, 아니면 내 뭐가 중요한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지, 그게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 그림 보이시죠? 1번.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그 보좌 옆에 그 보이죠? 그 왕이 앉는 자리예요.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왕인가? 내가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앉아 있는 것, 염려와 두려움인가요? 과거의 상처인가요? 성공과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났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돈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사로잡고 있나요? 그게 제일 큰 마음인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큰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어떤 큰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귀퉁이에 있고 그 왕이 앉는 자리에 다른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회개는 행동 수정이 아니라 주인 교체예요. 주인 교체. 누구? 그 왕자, 그 보호자에 앉는 주인이 누군가? 나였다면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을 그 위에, 어떤 근심 걱정이었다면 그 빼고 예수님을, 내 가족이 나의 우상단지야, 내가 너무너무 섬겨 벌벌벌벌 떨면서 그 가족도 내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회개, 주인을 교체하라. 행동만 뭐 좀 바꾸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성령의 불.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 막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기다리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막 임해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은 요새 우리 예배에 성령의 불 하면 막 부흥하고 그럴 때 굉장히 뜨겁고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뜨겁고 성령 진짜 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불은 예배 분위기를 뜨겁게 하는 불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 안 드리도 뜨거운 데 많아요. 어디? 사람들 가수들 노래하는데 그 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노래해. 요새 미스 트로트도 하고 있지, 무슨 현역 뭐 가왕 이런 것도 하거든. 난리도 아니야. 노래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미쳐 그냥 막 뜨거워. 축구 스포츠, 와, 뭐 우리 손흥민 선수 한번 떴다면 와, 골 넣었다면 막 뒤집어져요. 막 그 뜨거운 열기. 이런 뜨거움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성령의 뜨거움이 아니라 사람의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신나서 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뜨거운 것과 사람이 그냥 와서 막 으쌰으쌰 해서 뜨거운 것과는 달라요.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뜨거울 수 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의 불은 뭡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은 마음을 점령하는 불이다. 참, 이 표현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다 가져왔는데 성령의 불은 마음을 점령해 버린대.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나를 가득 채우는데 나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시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딱 다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점령했어. 그럼 나는 항복.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자, 인도하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의 자세죠.
그게 손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복합니다. 성령님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마음을 점령하는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을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 돼.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식은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다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 아직 하나님과 첫사랑,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없는 분, 곧 하나님 첫사랑, 첫사랑인 동시에 마지막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첫사랑하고 식어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인 동시에 그 뜨거움이 날로 더해지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다시 임하면은 내가 냉랭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 뜨거움은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불이에요. 그리고 첫사랑 회복,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마음을, 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면, 점령해 버리면 내 마음의 주인이 교체가 됩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사고를 다 통치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 그때서야 내 삶이 변화되더라. 아멘.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진정한 회개, 이 세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건 뭐라고요? 행동만 좀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짜 바뀌었는지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활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대신 그 하는 모든 것에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영으로 만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가 지금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할 거지만,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마음을 누군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 이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돈, 재정, 여러분의 건강,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